사울의 집에 전쟁이 오래됐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전쟁. 뭐 전쟁은 물론 이웃 나라 블레셋이나 또 아말렉이나 미디안이나 여러 나라들하고도 했지만 그런 전쟁보다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랜 전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다윗과의 사울과의 싸움 같은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적수가 없어졌죠. 아마 다윗도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겠어요. 점점 강하게 가고, 이 말은 다른 성경에는 권력, 그래서 권력이 강하여져 갔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자기의 입지 조건, 여건, 환경이 나아졌다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에도 2022년도에는 이렇게 점점 강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좋은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권력이, 힘도 세상적인 측면의 여러 가지 측면을 복합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이제 그 이후에 오늘 1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먼저 나온 게 2절부터 5절까지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헤브론에 올라갈 때는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갈 때는 몇 명이었나요? 아내가 몇 명이었나요? 2장 2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2장 1절 말씀에 그 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 두 아내, 2절 말씀에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반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그렇죠?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이제 살게 됐는데 두 명의 아내죠.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그 다음에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였던 바로 아비가일, 두 명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오늘 지금 3장 2절 말씀에 보면 몇 명이 나오면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6명이 나옵니다. 자녀들 6명이 나오고 그 어머니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암놈이라, 큰아들이 암놈이에요. 이스라엘 여인의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기르압이라, 둘째 아들이 기르압입니다.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술 왕 달메의 딸 마하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야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리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나온 자들이다.
뭐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알면 암논도 잘 알죠. 암논, 기르아, 압살롬, 압살을 형이라고 아버지한테도 반역하고 막 그런 자식이잖아요. 옛말에 그렇잖아요. 가지나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자식들이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대 집안에. 바로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힘은 옛날에 그 시대에 삶에 있어서 권력에 중대되고 또 힘이 강해야 되는 것은 가족이 우선순위입니다. 가족. 그래서 가족이 많아져야 점점. 그래서 여기에 먼저 소개하는 게 가족 중심으로 다윗의 가정이 점점 커졌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아내를 이렇게 많이 얻다니. 근데 나중에 또 얻잖아요. 다윗이. 근데 권력의 그런 상징적 의미도 있고요. 전쟁에서 이기거나 뭐 하면 거기 있는 또 무슨 서로 언약을 맺는다든가. 우리나라도 옛날에 청나라하고 이렇게 해서 공주, 우리나라 공주가 하고 거기서 또 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던 기억들 나거든요. 옛날에 우리 뭐 공부할 때 그런 거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 옛날 이 성경에도 이해하기가 좀 쉬울 수 있지 않나 싶습니까? 서로 이런 관계를 가져놔야 서로가 배반하지 않고 안 좋은 일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맺었던 걸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갈멜 사람 나바의 아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구술 왕의 달메의 딸 그렇게 나오죠. 구술이라는 여러 나라 주변의 부족들 뭐 이렇게 해서 자꾸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든든해지고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부터 5절까지는 바로 이렇게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쭉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6으로 나와 있고 또 아내가 이제 2명이 올라갔었는데 4명이 더 늘어서 6명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적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아졌다 하는 의미도 점점 강해지고라는 표현 속에 있고 또 나라적으로도 이제 더 계속해서 쭉 보면 이제 강하고 지금은 유다 나라의 유다 한 그 부족의 유다의 왕이었지만 이제 여기 다음에 보면은 오늘 3장에 보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넘겨줍니다. 그러면 모든 12지파가 다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거죠. 이제 그런 장면이 오늘 3장에 전체적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브넬이 악한 모습이 소개되는데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 여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사울은 누가 원해서요? 사람들이 원해서 세운 나라예요.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세운 나라. 세상 나라. 다들 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인정할 뿐이죠. 그런 모습인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안에 대조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서로 다투고 했던 그래서 긴장과 대립 관계가 계속되면서 이제 다윗의 집은 확고해지고 사울의 집은 쇠퇴해지는데 계속되니까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은 군대 장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사울이 죽고 나니까 실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왕이 되면 또 말이 나올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누구를 내세우냐면 사울의 아들 첩이 있었는데 7절 말씀에 보면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니스바요 아이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이제 옛날에는 그 전쟁하고 그래서 이기면 그게 이제 승리의 표정이기도 하고 또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아내 그러니까 적의 나라의 왕의 부인하고 이제 결혼을 하거나 데리고 오거나 뭐 그렇게 해요. 이런 모습이죠. 근데 이제 왕권이 사울에 이어서 아들이 왕권을 이제 이스보셋에게 주는 거죠. 이스보셋이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형식상 왕인 거죠. 그래서 그 사울의 첩이 사울도 뭐 아내가 많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다고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어떻게 듣고 나서는 화를 냅니다. 그게 8절 말씀.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그렇게 유다의 계머리냐 그러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걔는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머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욕이에요. 사실 욕과 같은. 화가 났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다윗에게 다 넘어갈 것을 지금 내가 있어서 이래서 왕으로 세워놓고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나한테 그런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화가 났어요. 아버님들이.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넘겨주는 장면이 12절부터 이렇게 소개죠.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해서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해요. 다윗에게 넘겨주고 있겠다고 하고 실질적인 권세는 이 아브넬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 첩의 아들인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 마음대로 상왕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왕 위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 그런 예로 탄핵 같은 거 비슷한 것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다 해놓으면 바뀌었다. 누가 해서 바뀌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아닌지 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죠. 그 군 부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왕을 세우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가서 이방 나라들의 모습을 보고 그 왕을 세우고자 할 때 왕을 세우려면 하는 내용이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 15절 말씀 보면 신명기 1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왕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네 제사장 앞에서 책을 기록하여 평생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길을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왕의 일을 할 수 있는데 뭡니까? 형제 중에서 뽑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서 뽑아라는 거예요. 좋은 예로 제가 피지에 좀 가서 있어봤어요. 근데 이 피지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 영국에서 통치하면서 인도가 사람이 많으니까 피지안들이 아주 등치도 크고 무섭고 그래요. 그렇게 생겼으니까 인도 사람들은 말을 고분고분하고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생활을 하도록 해줬어요. 사탕수수가 많이 나옵니다. 사탕수수. 사탕수수 길거리 가면 많아요. 그래서 계속 1년 내내 수확해요. 그게. 열차도 우리 통통 열차 비슷한 거 옛날에 여기 다녔던 거 비슷한 건데 거기다 싣고 가고 그래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인도 사람들을 데려가는데 번식이 그 아이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한 집에 몇 명씩 낳는 거예요. 근데 피지아는 별로 그렇게 많이 없어요. 가족 식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48%인가가 인도 사람이에요. 피지 사람은 52%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도 사람들은 또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자식들을 이제 외국에 나가서 공부도 시키고 뭐 이렇게 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 중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거기는 법적으로 피지안만 영국령으로 있을 때부터 그렇게 해놔서 지금도 그렇대요. 그러면 피지안만 군인이 될 수 있어요. 외부 사람들은 군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군인들이 쿠데타 일으켜서 다시 피지안이 왕으로 앉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 피지안들이 했던 것처럼 여기 성경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세워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 반드시 그런 조건이고요. 형제 중에 세워야 한다. 타국인은 세우지 말아라. 그리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건데 꼭 누가 이겼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도 그런 거거든요. 숫자가 많이 뽑혔잖아요. 근데 많이 가겠다고 나섰는데 다 보내요. 그래서 12,000명 나오는데 나중에 3만 명에서 12,000명에서 또 다 보내고 그 군인으로서 창을 들고 물을 먹는데 얼마나 훈련하고 나서 목마르겠어요. 그런데
막 가서 이때 막 먹는 사람이 아니라 손으로 떠서 경계하면서 먹는 그 사람, 정의의 용사 300명을 뽑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또 마병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주가 여러분들도 그래서 왕을 세울 때 왕이 뭘 할 때 이렇게 권세를 잡고 막 하면서 마병들을 많이 두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병을 구하기 위해서 또 애굽으로 사람들을 보내지 말아라 하는 게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면 미혹을 당해서 헷갈리게 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아내들이 오면서 우상들을 다 가져왔어요. 쓰던 걸 다 가지고. 그러니까 섬겼던 자기 나라의 이방 신들을 섬겼던 것들을 다 들어오는 거죠. 나중에 솔로몬도 1000명의 아내를 얻어서 결과적으로는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잘했어. 아버지 신앙을 이어받아서 정말 잘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됐어요. 권세를 잡으니까 자꾸 이웃 나라, 적은 나라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자꾸 뭐 이렇게 돈을 얻고 그러니까 관계 확실히 갖기 위해서 공주들을 보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게 하라. 이걸 왕이 세우면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해놓고, 이걸 기록해서 등사본 하나를 아예 갖다 놓고 제사장들이 읽어주서 그렇게 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식들 많이 두면서 아내를 많이 얻기 시작했죠. 다윗이. 이게 바로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넬이 다윗에게 협상하기 위해서 가는 장면이 12절부터 나오는데요.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에 누구의 것입니까? 또 이르되 당신이 나와 더불어 언약을 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에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내가 도와서 이스라엘을 다 넘겨주겠다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브넬이기 때문에 다윗도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요구 조건을 하나 내세웁니다. 13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12절에 보내는 것은 전령을 보내서 지금으로 말하면 비밀, 우리나라도 이부 가고 할 때 옛날에 처음에 갔을 때는 비밀여행 하잖아요. 비밀. 지금도 비밀여행 많이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서로 약속을 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 다음에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이미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거예요. 누가 형식적인 왕이에요? 이스보셋. 그러니까 이스보셋에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다. 미갈을 결혼할 때 사울이 조건을 내세웠죠. 블레셋 사람들 들어가서 표피 100개를 요구했는데 다윗이 가서 열심히 싸워서 200개를 갖다 줬잖아요. 200개를 갖다 줬죠. 그래서 사실 미갈과 다윗은 결혼을 분명하게 잘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말 안 듣고 자기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또 보냈어요. 사울이. 그러니까 아마 이 다윗은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사울이 왕이었는데 전통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백성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너 어떻게 그렇게 왕이 되냐 그러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기름고 세우고 전통성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미끼가 될 수도 있고 말이 될 수도 있으니까 바로 사울과의 관계 그래서 이제 미가를 데리고 오도록 요구하는 측면으로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합법적으로 전통성 있는 사울 다음에 왕이다. 그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해야 타당성이 있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나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그를 빼앗아 오매 미갈이 이미 시집가서 또 발디엘에게 가서 살고 있는데 거기 남편에게 빼앗았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건설 동물을 보내주니까 이스보셋은 겁이 난 거죠.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떻게 할까 그래서 가서 뺏어다가 이제 미갈을 보내는데 그 남편이 그와 함께 16절 울며 바후람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갔다. 아브넬이 군사 실권자니까 그냥 이스보셋 말씀을 잘 안 듣더니 아브넬의 말은 잘 들어요. 돌아가라고 하니까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이 아브넬이 이제 묘책을 생각했는데 이제 다윗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장로님들 우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대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책임지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스보셋 세워놨는데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넘깁시다. 하나가 됩시다. 통일 왕국이 됩시다. 이런 얘기죠. 아브넬이 21명과 더불어서 헤브론으로 다윗에게로 갑니다. 다윗에게 가서 다윗에게 나가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 위하여 잔치를 다윗이 배설해줘요. 오니까 잔치를 배설하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예, 사실상 아브넬이 다윗에게 나라를 실권을 다 넘긴다. 그게 바로 오늘 장면이고요. 이 얘기를 이제 요압이 또 다윗의 장군이 요압이 나오는데 22절부터 요압이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이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브넬은 갔고 이제 요압이 들어왔는데 요압이 못마땅해 합니다. 요압이 이제 생각에는 이게 잘못됐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왜 평안히 보냈는다고 그 속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쫓아가서 요압이 아브넬을 이제 죽여요. 데리고 와서 26절에 보면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더니 사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더라. 다윗도 몰래 이렇게 지금 요압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기 위해서 그 데리고 들어갑니다. 문 안으로. 그래서 배를 찔러 죽이는 장면이 27절에 소개됩니다. 사실 요압은 자기 동생 아사헬을 아브넬이 죽였잖아요. 이미 우리가 쭉 사무엘상부터 봤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아사헬, 바로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다윗은 아브넬이 이렇게 죽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이런 측면을 우리가 마지막 부분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28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8절에 그 후에 다윗이 듣고, 그러니까 이제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하는 게 27절에 나오니까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에 원수가 는 거예요, 요압은.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다윗이 든 거예요.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다윗은 모르고 있었으니까 나와 내 백성은, 내 나라는 무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압이 몰래, 다윗 몰래 이렇게 일을 저지른 거고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얘기예요. 다윗의 아브넬이 죽음에 대해서 듣고 나서 여기까지로 얘기하는 부분을 보면 바로 이런 거죠. 오늘 여기 얘기한 것처럼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라고 했죠. 하나님 주시는 나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요구해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믿습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연속성을 예표적인 측면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바로 다윗의 나라가 흠집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을 공의로운 일이 아니고 사적 행동임을 얘기해줘요. 오늘 29절부터 보면 나와 있어.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이 죽인 것을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바로 개인의 감정이죠.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까 원수 갚아야 된다. 그게 바로 요압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건 사적인, 공적인 나라를 위해서 장수로서 나가서 싸운 게 아니라 사적 원수 갚는 거죠. 복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는 게 29절 말씀. 나병한 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지는 자들이 끊이지 않을 거다. 너희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압과 모든 백성에게, 그 군대에게 면에서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전부 다. 31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 이 아브넬은 11지파잖아요. 11지파를 다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정치적으로도 이 다윗은 서로 인정받고 전통성을 인정받게 하기 위한 측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옷을 찢고 애도하도록 온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애도하라. 옷도 입고 지금 말하면 상복을 입는 거죠. 그 다음에 상여를 따라갔다. 통곡하면서 따라갔다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장면이 35절 말씀에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게 나는 금식하는 거예요. 왜곡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정말 아브넬을 위해서 그 다음에 애가를 지어줍니다. 애가를 33절에 보면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이렇게 애가를 지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이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아브넬이 이렇게 했던 거 보고 장로들이 얘기하고 그래서 넘겨주는 왕권을 넘겨주는 실질적인 권한을 다 넘겨주는 거죠. 왕은 다윗이 왕이 됐지만 이스보셋도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온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가 되어져서 다윗의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확장되어지는 모습, 통일 왕국을 기초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이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지금 누가 죽였어요? 요압이 죽였는데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헤브론에서 죽였기 때문에 다윗이 시켜서 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아브넬을 이렇게 극진하게 애곡하고 온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 되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다. 다윗이 이 아브넬을 죽인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다윗 왕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기뻐하고 따라서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져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저하기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지고 통합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장면. 그리고 점점 이 3장에 보면 다윗은 점점 강화해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강화해지는 모습.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완전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2022년도에 새해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감화해지고 확장되어져 가고
더 넓어져 가지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도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평강, 역사하심 다윗처럼 강하여져 가기를 원하는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교회 위에 우리의 성교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